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식일학교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수석 장로님이신 우지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순서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순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로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아니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우리 전 장로님께서 축가 예, 그러면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특창해 주시고 이제 순서 해 주시겠습니다. (530장입니다) 좀 집사님 띄워주시고 저희들이 1, 2절을 부르고 3절은 우리 성도들과 님들과 함께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찬양했더니 좋더라 이래가지고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정말 좋은 평안한 안식일, 감사가 가득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오렌지색 너무 예쁜
콤비를 입으신 우리 장로님은 팔순으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다녀오시고, 또 여기 선배님들 중에 팔순을 맞이하신 분도 꽤 계시고 구순을 맞이하신 분도 계시고 곧 천수를 누리셔서 백수를 누리시는 그런 어르신도 계시는데, 이 7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러 나온 제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오늘 좀 이상한 순서를 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특창도 그렇고 오늘 순서를 아이들이랑 다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각 교회 또 자기들 책임 맡은 것들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가정의 달에 그냥 가족들이 한번 가는 것도 휴가 맞추고 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근데 오늘 안식일 또 노력은 했는데 그냥 둘이 평생 살아갈 김명숙하고 저하고 그냥 이렇게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59분이 좀 몇 분까지 하면 되죠? 혹시 제가 길어질까 봐 순서에 한 15분 정도? 예. 10시 15분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희 가정에 아직도 중간내기 같은 저에게 안실학교에서 감사의 이렇게 순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례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소자의 가정을 함께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뭐 순서를 쓰니까 전데, 저는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1956년 아주 병약하게 제가 태어났어요. 그때 기례교회에 와가지고 첫 이렇게 순서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너무 병약하게 태어나서 젖도 떼기 전에 죽을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 추운 겨울에 아랫목에도 따뜻하지도 않는데 그어뒀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운묵에다가 그냥 차가운 운묵, 옛날에는 운묵이잖아요. 그리고 창호지 문이래 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막 밥그릇에 물 떠나는 게 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으라고 운묵에다 이렇게 병약한 아기를 갖다 밀어놔 가지고 그 다음 날 그냥 산에 갖다 묻어 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 가지고 이렇게 김명숙이도 만나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해가지고 건속이 10명이, 아이고 무슨 리아라 그랬죠 장로님? 스타리아? 이제 외웠어요. 스타리아. 그거 그거 전세 내 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는데 감동이 너무 넘치더라고요. 이 부족한 저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있게 하고 손주들을 4명이나 주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많이 걸고, 원래 여행은 걸어야 여행이잖아요. 그냥 보는 거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게 보는 그림이지 여행은 걸어야 되거든요. 뭐 유럽에가 많이 걸으셨지만은 걸어야만이 여행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걸어도 뭐 3일 동안에 이렇게 해도 전혀 피곤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같아요. 저희같이 병약한 그런 아기로 태어나서 죽을서 산에 가서 묻혀야 될 사람이 지금 살아가지고 2026년도 오늘 안식일까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많은데 특히 요새 조금 제가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늘 웃고 다니는 우진구 장로도 가슴 아픈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집사람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좀 안 좋은 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지금 처형님과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지금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또 집사람이 한 명의 명단에 올라가서 기도의 제목이 옷에 대해서 늘 새벽 미명에 이렇게 밤잠 안 올 때에도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저의 반려자로서 함께하는 친구로서 버스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좀 김명숙 강건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하면서 사랑하는 기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아프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 그 뵙고 싶은 그 예수님을 하늘의 에덴의 안식에 가서 다 좀 뵙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순서를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희귀한 순서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 선물 있는 거 좀 이리 좀 갖다 줘. 선물 좀 배달이 지금 왔습니다. 선물이 왔는데 이 선물은 오늘 타실 분은 누구신지 모르는데 세상에 더러운 이렇게 것들을 닦아주는 건데 굉장히 좀 큰 보루로 된 큰 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따가 제가 퀴즈를 하나 내는데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한 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한 순서를 좀 준비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집사람도 좀 이제 아프다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육적으로 보면은 희귀한 그런 암으로 속히 사망되는 일들을 요사이 한 몇 주 동안에 참 여러 분을 봤어요. 저희와 함께 했던 그 장로님의 아들 목사님, 그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땅을 다 팔고 집을 다 팔고 하더라도 그 아들 목사를 살리려고 했는데 지난달인가 그 목사님이 사망을 했죠. 치암. 참 희귀암이죠, 그죠? 치암,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게 이렇게 돼서 어떻게 나타날 수도 없고, 그래도 그 생명이 끝나기 2주 전인가 3주 전까지 그 설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픈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주의 종은 주의 종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 직원에서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수술할 때 쓰라고 보내드렸는데 그때 감사하다고 그때도 우리 교회에 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암, 특히 췌장암, 또 이렇게 대장암, 요새는 또 지금은 뭐 폐암이라든가 이런 것보다가 대장암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대장암 이런 것, 특히 또 심장 질환 때문에 참 조상님들의 순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 조상님보다가 부모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암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치명적인 암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겁이 털컥 나죠, 그죠? 뭐 검사를 하든지 무슨 이렇게 몸에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나타나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 막 겁도 나고 즉시 속히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산책하러 갑니까? 어디로 가요? 병원 가요. 병원 가가지고 뭐 찍어요? 막 겁이 나서 막 어떻게 빨리 확인해 보려고 MRI를 찍거나 CT 촬영인데 그거는 보험도 안 돼가지고 큰 돈이 들어가도 아깝지도 않고 막 어떻게 합니까? 막 검사를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자기 병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면은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들어가는데 그걸 무슨 환자라 그러죠? 말기 환자라 그럽니다. 사기라 그래요. 말기 환자는 이제 항암 치료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자, 제가 이 병에 대해서 제가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좀 암들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대요. 엘렌 G 화이트 교회 정원에 보면 그때 당시 아마 여러 군데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영적인 암들인데 치명적 암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걱정도 아니 되는지 겁도 내지 않고 의사도 찾아가지 않고 그렇게 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치명적인 암이 지금 걸렸는데 놀라지 마세요. 저도 지금 오늘 발표합니다. 몇 가지 치명적인 암이 걸린 것 같아요. 저도요. 네. 뭐 놀라는 분이 별로 안 계시네요. 복에 건강하다고 암 안 걸린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우리 아는 분도 아주 장로 수양에서 만나 건강하던 좋은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자, 암, 이 치명적인 영적인 이런 암들이 많이 있는데 암이 걸렸어요. 근데 걱정도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겁도 내지도 않고 근데 또 하나 더 붙이면 낫지도 않아요. 그런데 빨리 죽기라도 했으면 좋은데 죽지도 않아요. 이상한 순서죠, 그죠? 이런 영적인 치명적인 암이 있는데 무슨 암인지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무슨 암일까요, 그게? 자,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예언의 신에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죠. 예. 무슨 암?
그러면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아침 기도력의 기도력 말씀만 기억해도 참 좋은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외우시는 분. 오늘 아침 기도력 말씀이죠. 예? 예? 그 앞에 좀 붙음. 그 앞에서 붙은 또박또박. 네. 좀 더 확실하게 좀 외우신 분 혹시 계시나요? 뭐 암에 대해서 얘기해 줘도요. 암 저는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심각한데 지금 심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 기도력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죠? 그런즉, 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사람은요 육적인 암, 영적인 암 하나도 안 걸린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바로 건강하게 그를 강건하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걸 한번 좀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암이 걸려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걸렸다 그랬죠. 이기심 암입니다. 이기심 암. 교만한 암입니다. 교만한 암. 또 미워하는 암, 자만하는 암. 뭐 죄에 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암에다 비교했어요. 엘렌 G. 화이트. 왜요? 암은 조금 건드려 가지고 나을 게 아니라 완전히 뭘 해야 돼요?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죄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제가 7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어때요? 집사람이 저 못마땅하게 생각한 게 많아요. 못 고쳤어요. 그 왜 장로가 집사로 장로로 평생 동안 이렇게 70년은 살았으면 다 고쳐가지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암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MRI 찍으러 가야죠. 왜 안 가고 계세요? CT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거는 조금 전에 육적인 병에는 뭐가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걸 찍으러 가고 하면은 보험도 안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영적인 이런 암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금 MRI를 찍으러 가는데 CT 촬영을 하는데 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돈도 들지도 않는데도 갈 생각도 안 하고 또 가도 더디 갑니다. 치유의 의사이신 예수님, 오늘 아침에 기도력이 저 순서하고 맡은 거하고 해서 제가 메모를 하나 해왔어요. 오늘 6일자 편지서 1896년에 기록된 말씀이더라고요. 오늘날 세상은 아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은 지금 이 영적인 암이 걸렸으면은 지금 MRI 찍으러 누구인데 가야 돼요? 누구인데 가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왜 이분이 저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이것도 1896년 7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법은 인류에게 허락하신 모든 신경, 근육, 모든 인체의 기관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뭐 하셨다?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몸에 이상이 왔으니까 누구인데 가야 돼요? 의사, 우리의 완전한 의사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야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병이 걸리면 바로 유명한 연세대 의사의 중요한 의사인데 가서 이렇게 처방을 받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지금 암들을 아직도 고치지 않고 아직도 그것이 자꾸 악화가 되고 있다면, 치명적인 병으로 지금 자꾸 확산되고 있다면 누구에게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미룰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미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가 그걸 이제 사진을 찍고 한 다음에 처방을 내리기를 지금 어느 정도니까 무슨 치료를 해야 된다?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 그건 좀 가벼운 거죠, 그죠?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방사선 치료로 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 상태를 다 말씀해 주셔서 처방을 해 주셨어요. 그래 뭘 받아야 돼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내가 살라고. 근데 사실은 참된 의신 예수님께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로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병은 내가 살라고 돈 내고 가지만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백성은 치명적인 병이 걸리면 예수님 앞에 죽으러 가야 돼요. 의사인데 가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의사가 마음대로 수술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MRI를 찍어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깨우침으로 회개와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되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야만이 영적인 큰 치명적인 암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기, 저는 말기일 수도 몰라요. 제가 말기. 그래도 안 놀라시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암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항암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언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갈바리의 십자가 밑으로 가서 죽어야 돼요.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하던 게 죽고 저가 하든지 목사님, 장로님, 어느 집사님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 내가가 아니라 나는 죽어야 돼요. 이 병 치료하려면 내가 살면 못 살아요. 그래서 갈바리의 십자가 밑에 떨어져 죽는 경험을 하는 게 뭐예요? 완전한 수술인데 우리는 설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도 나와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로 나의 그 아픈 그 죄된 것을 슬퍼하며 통곡하며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그냥 이렇게 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텃밭에 풀을 뽑는데 특히 발행이 풀, 그놈이 뿌리가 단단하죠. 그놈은 손이 좀 아프더라도 바짝 해가지고 뽑아내야지. 그냥 설 위에 그만 짓뜯어 놓으면 며칠 있다가 보면 그 풀이 또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치명적인 그런 영적인 뿌리 깊이 내리는 암을 치료하려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돈도 안 드는 건데 이거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저는 70년 했는데도 잘 안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집사람과 저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 사랑하시는 기력의 모든 성도님들이 육적으로도 강건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육적인 아픔도 없고 영적인 치유병도 다 치유되어서 우리 주님을 하늘에서 뵙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장로님 가정의 평안과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명수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야외 예배 때 오셨던 방경희님, 운남사리에 사시고요. 또 소그룹 구도자이십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교회에 오실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지금은 기억절 암송 시간입니다. 선교 5반 다 일어나 주세요. 오늘은 십가입니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선교 1반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드리면요. 오늘 우리 권영택 장로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떡을 또 내셨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히 또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각반으로 나눠 주셔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태초부터 허락하신 이 귀한 안식일 맞게 하시고 이 안식일 학교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들면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몰라 크신 의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다시 저희들을 되돌아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거룩한 새로운 창조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와 믿음의 가족이 된 새로운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앞으로 교회를 나올 때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귀한 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각반으로 흐트러져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